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잠은 잘 잤습니까? 네. 잘 주무셨어요? 잘 잤다고는 그렇지만 집보다는 아무리 편하다 그래도 아무래도 잠시간이나 집중력은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는 의미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20장 쭉 보면은요, 포도원이 있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위해서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여기에 일할 일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한 번만 찾아 나가서는 것이 아니라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이제 6시면은 하루 일이 마감되는데 5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날 하루의 일당을 나누어 준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천국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읽었을 내용일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가 천국인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의미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몇 가지 중요한 비유잖아요. 이 비유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품꾼을 얻으러 나간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건 어렵지 않죠. 하나님입니다. 품꾼은 그럼 누구일까요? 나왔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품꾼들은 누구일까요? 동참해 주세요. 잠에서 덜 깼습니까? 읽어주세요. 뒤에 몇몇 아이들 빼고는 글씨를 다 읽을 줄 알잖아요. 품꾼들은 인간들입니다. 포도원은 어디일까요? 교회이고 천국이에요. 왜 가로 열고 천국이냐면요, 결국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천국 갈 믿음의 준비를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줬어요. 품삯은 무엇일까요? 영생이에요. 이것이 이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비유 속에 크게 보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잖아요. 천국을 준비하고 이 천국을 준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천국을 가기 위한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가 나오는데 이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지 않을 거예요. 1년 중에 오늘이 제일 짧은 날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주 짧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러니까 일부분이 아니에요. 장로교에서는 선택돼서 특별하게 지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에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주인은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 주인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은 이른 아침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는 말의 의미는 프로이라고 하는데요, 아침 일찍이라는 말도 있지만 부지런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찾고 계셔요. 누구를 들여보낼까? 누구를 살려보낼까? 부지런히 찾고 계십니다. 한 번 찾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20장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 6시는 12시, 그러니까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는 12시, 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5시가 되어져요. 일정한 품꾼이 채워졌으면 세상적인 주인은 그만 뽑을까요? 더 뽑을까요? 네, 월급 나가는데 뭘 더 뽑아요? 그만 뽑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은 달라요. 또 나갑니다. 또 나갑니다. 그리고 뒷부분 보면은 너희도 어디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누굽니까? 늦은 시간에 있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럼 내가 무엇을 줄게? 그럼 품삯을 줄게요. 그럼 여기에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의미는요, 구원으로의 초청이에요. 너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너도 이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너도 품삯을 얻는 자가 되어라. 즉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11시에도 그러잖아요. 이제 1시간 뒤면은 끝이 나요. 이거는 인생이 끝날이 가까운 거예요. 나이가 이제 한 70대 중반쯤 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마감을 아실 수 있겠죠. 30대라도 한 달밖에 안 남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인생 끝날이 가까워 있어도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 이른 아침부터 11시의 의미를 쭉 생각해 보세요. 결국 부지런히 주님께서 다닌 이 사람들은 일종의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 중고등부를 다닌 사람, 대학 청년부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 나중에 늙음악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모태신앙부터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까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게 결국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긍휼히 여기셔요? 인간을 알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다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곳에 이들이 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단지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이들을 향해서 세상의 주인은 계산해서 더 이상 뽑지 않겠지만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인간일지라도 아무개야 들어와라. 그리고 너도 구원을 받아라.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한이 없어요. 70대든 10대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인은 부지런하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나 피곤을 무릅쓰고 인간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는 주인의 노크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인간은 말하고 어떻게 해요? 안 지켜요. 나한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꼭 갚을게. 알잖아. 내가 지금 잠깐 어렵지 언제 약속을 어긴 적 있어? 1,0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을게. 그러고 날리신 분들 여럿이죠. 네. 인간은 달라요. 아무리 친한 친구였어도 오죽하면 조삼모사예요. 아침이랑 저녁이랑 다르잖아요.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어제 한 얘기랑 일어나서 아침에 한 얘기가 같아요, 달라요? 인간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셔요. 헛말을 하지 않으셔요. 말씀하신 바를 이루셔요. 오늘 비유에서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죠. 여기 품삯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에요.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열흘 전에 교회 온 사람이나 교회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30년 다닌 분에게 플러스 알파 아파트 2채 줄게요. 그런 거 없어요. 한 달 뒤에, 한 달 전에 온 분에게 아직은 영생만 주시고 더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3시에 나가 만난 사람에게도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리라. 제6시와 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얼마 준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보면은요,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부연해 설명해 드리자면은 품삯을 나눠줄 때 보시면은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줘요. 그죠? 그럼 몇 시 온 사람에게 먼저 줘요? 5시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늦게 온 사람이 가지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 가운데도 늦게 시작한 사람이 있고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어요. 한 10년 전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것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바는 결단코 그것으로 인해 더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영생이에요. 늦게 온 자에게 먼저 염려하지 마. 내가 너한테도 틀림없이 약속한 건 지킬 거야.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늦게 온 사람은, 일찍 온 사람은 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요.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20장 전에 부자 얘기가 나와요. 부자 얘기가 나오고 그 부자가 뭐 십계명 지켰다 그러는데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해서 갔어요. 제자들 가운데 막 이 부자도 천국 가기 이렇게 어려우니 어떡하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았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나이까? 이 말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뭡니까? 저자는 저러고 갔지만 우리는 일찌감치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뭐? 콩고물 더 떨어지지 않나요? 그 얘기예요. 먼저 온 자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에게 똑같이 뭘 주는 겁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마음에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만 없습니까? 예, 같이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뭐, 예. 유치원 애들도 대답할 수 있는 건데, 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딱 이렇게 못 박아 얘기해요. 마태복음 20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벌써 30년째 저러고 있는데 이제 믿어서 뭐가 될려나? 이제라도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크겠네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한테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금덩어리 자식아 수고했다 금덩어리 줘라 이러지 않으셔요.
늦게 온 분한테 하나님이 넌 자식아 여기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초가집에 들어가 살아. 그러지 않으셔요. 간혹 저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러셔요. 기도하시면 본인을 위해서 아주 커다란 집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몇 번 얘기해도 이제 안 해요. 그럼 천국 가서 누구는 3층 집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면 거기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지옥이에요 거기가. 거기도 불평등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 보세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된 분들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 내가 상급이 크겠지 그거 없애세요. 영생 받으면 됩니다. 이 의미는요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동일한 품삯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너무 늦지 않았나 그 마음만 제발 내려놓으세요. 결단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기 바라시는 주님 앞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일주일 남았든 3일 남았든 주님 앞에 지금 시작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받으시긴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해요. 요한일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교회 다니면서 부귀영하냐? 아니요. 그분이 우리 약속하신 것은 생명이에요. 간혹 전도하시면서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돼. 주님의 음성교회 분들은 그런 망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병 다 고쳐.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 이것저것 만사형통할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나와도 망해요. 교회 나와도 사업 안 되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핑계 대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약속은 둘째 놓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에는 이런 주님의 두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천국은 이와 같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을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성취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서부터 그리고 인생 중간중간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포도원에 들어오기를 바라시죠. 구원받기를. 그럼 이런 와중에는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요, 인생은 결국 허망한 것을 보여줘요. 허망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장터에 놀고 서 있다. 장터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포도원으로. 근데 장터에 놀고 있어요. 품꾼은 어디에서 부르고 있죠? 장터에서 부르죠. 장터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그 세상의 이런저런 재미에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여기 놀고 섰다는 게 뭘까요? 그냥 낚시하러 가고 등산하고 골프 치고 이게 노는 걸까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주님의 관점. 이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분주하게 사는데 누구 없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요. 자기 나름대로 대학도 나오고 취업도 하고 나름대로 고생해서 사업도 해요. 돈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10억. 저희 경우는 1억씩 버는 분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벌어요. 그걸로 가족을 부양해요. 무언가를 성취해요. 시간은 지났어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지낸 인생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인생이에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부자가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대단한 권력가가 되었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놀고 있는 애입니다. 왜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를 잃어버린 피조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인생이 허망한 걸 보여줘요. 뒤편에는 20편 20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보세요. 말씀에 계속해서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대요. 놀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부지런히 살아요. 혁성 집사님 되게 부지런하게 살아요. 이번에 뭐 중국 가서도 너무 부지런해서 몸이 아팠던데 부지런하게 살아요. 우리 가운데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부지런해요. 여기 성원 형제, 선진 형제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11시에 부른 이 사람은요, 인생 늙음하게 부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한평생을 열심히는 살았는데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쩌면 교회는 나왔어요. 부모님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은 익숙해요. 그런데 놀고 있어요.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돈도 벌었고 재미도 있어요. 좋은 차도 있어요. 직원들도 있어요. 아, 살만하다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럼 이들이 이걸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들의 인생이 끝나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기사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국회의원이든 권력의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허망하게 죽는 분들 있잖아요. 고인의 이름은 이름 꺼내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런 자리에 있던 분들이 허망하게 죽고 난 뒤에 그들의 위치에서 누렸던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나름대로 재미있게 놀고 인생 살면서 쌓아놨던 그 돈, 그 친구들, 그 사업장 죽자마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잊혀져요. 남은 자들이 서로 가지려고 싸움터로 변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살아요?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노는데 정신 빠져 있어요. 어디에서요? 장터에서요. 이게 인생의 허망함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비유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인생들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더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네. 꽃이 사시사철 피어 있는 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가을이잖아요. 봄에 핀 꽃은 어디 갔습니까? 5월의 화려함을 자랑하던 장미의 향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요. 그 자연을 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아, 나도 가는구나. 이 자리에 보면은 50대 이후 되신 분들은 20대를 생각하면 아, 인생 많이 갔다 느끼실 거예요. 20대 때는 전부 다 이쁘다 그랬죠. 우리 외모와 관계없이 어른들은 이쁘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꽃은 한참 피어오를 때 다 이뻐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 보면서 이쁘지 않은 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애들은 왜 유난히 이쁜지 몰라. 다 이뻐요. 다 이뻐요. 20대 청년이 막 화장하는 거 보면 어른들 어떤 생각 들어요? 그거 안 해도 돼.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왜 그래요? 그럼 꽃이잖아요. 한나가 막 이러고 있으면 에이구, 안 해도 돼. 한나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꽃도 어떻게 해요? 시들어요. 근데 얘기합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이게 뭐예요? 돌보다가가 놀고 앉았다가. 이게 주님의 시선입니다. 제가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꼭 저렇게 얘기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장터에서 놀고 있다가, 자신은 그 재물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이 사업장이 전부인 것 같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이 인생의 허망함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어요. 결단코 막을 수 없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죽으신 분을 이제 화장을 치르고 이렇게 결국 가루가 돼서 절구에 빠져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빻은 가루들을 한 서너 개 쭉 두고 이게 부자의 뼈가루인지 가난한 자의 뼈가루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제가 전 재산도 없지만 제 목숨을 걸 때 구분 못해요, 여러분. 요새 건다라는 게 유행어가 된 것 같아요. 의원님 뭐 걸겠습니까? 뭐 그러던데.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때 가서 웃긴 게 하나 있었어요. 군복을 입혀놓으면요 다 바보 같아요. 훈련병 때 입혀놓으면 바보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같이 얘기하는데 얘가 연대 의대를 다니다 왔대요. 껌뻑껌뻑했어요. 하늘이잖아요, 연대 의대면은. 그런데요 하는 집 보면은 제식훈련 이러고 걸어, 이러고. 그걸 못 고쳐서 그 훈련병 때 그 교관한테 얼마나 우리가 얼차려 받은지 몰라고 막 욕했어요. 병신아,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앞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가, 이렇게. 연대 의대 다닌 애가 그래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놀고 앉아있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놀고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건 허망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그 허망한 인생을 위해서 너는 장터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인생에게 두 번째 이 마태복음 20장이 주는 건 인생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줍니다. 은혜라는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똑똑하다고 젊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편에서 피조물 되고 한계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그것을 보여줘요.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마태복음 20장 4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네. 그들이 가고. 장터에 놀던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겠다고 자원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찾아와서 포도원에 어떻게 하려고? 들여보내려고 찾아와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주인이 올 때 저 좀 써주세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주인이 찾아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너희도 어디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슨 의미냐면요, 시작은 품꾼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포도원의 주인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은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예요. 들어가라.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가서 형제들과 지내는 법을 배우고, 사람 섬기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거기서 배워라. 그곳에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누가 그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시작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품삯을 얻을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독생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은 이 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요. 우리 육신은 결국 썩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 속에 호흡으로 넣어주신 그 영혼은 멸망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결국 나중에 그 호흡은 심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영혼은 모두 멸망으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기만 하면, 믿어서 온전히 주 앞에 서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포도원에 들여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부자가 약속돼 있어요? 아니요. 예수 믿고 영화 보기가 약속돼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전부 복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에요. 즉, 이 말씀에서 허망한 인생에게 필요한 건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은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인생의 어느 시기쯤 가면은요, 그분의 찾아오심이 느껴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 두드리는 소리는요, 때로는 삶의 문제로, 때로는 이런저런 갈등하심으로, 때로는 인간의 어떤 억울함 속에 낙심되어 있는 상황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상하게 그 상황에 문제에 어떤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자꾸 떠올라요. 그럼 부르시는 거예요. 문제에 의해서 어려운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 내 주님께 똑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고 계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하고 계시다고요? 그분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외면하면 어디로 갈까요? 또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장터에서. 또다시 허망한 인생을 되풀이하게 되겠죠.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장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장터를 떠나야 돼요. 주인이 불렀어요. 그리고 포도원 들어가서 품삯을 주려고 하는데 난 노는 게 좋아요. 한 답이 없어요. 이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철저하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기회를 제공해 주셔요.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자,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걸까요? 예, 지금 바로 갈게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더 놀다 갈게요. 그런 분 많죠? 더 놀다 갈게요. 이 사람은 장터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결국 품삯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반드시 장터를 떠나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장터에 놀고 있는데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예 더 놀게요. 그럼 이 사람을 억지로 포승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안 믿을래요? 그럼 할 수 없어요. 누가 그 속에 믿음을 넣어줘요? 교회가 나발이고 나 그냥 내 멋대로 살래요. 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어도 그분은 할 수가 없어요. 장터에서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여기 보면은 놀고 서 있어요. 왜 여기 서 있느냐? 왜 여기 서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터에 서 있지 말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장터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종일토록 있었어요. 인생 50대가 지나고 60대가 지나도록 여전히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 이름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근데 종일토록 자기 놀고 싶은 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인생은 이 말씀에 의하면요, 장터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품삯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에게도 말하는 것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랍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터에 놀고 있을 때는 품꾼이다 아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말씀으로 교회는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몸과 마음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왔지 세상에서 놀고 앉았어요. 온전히 이 사람이 품꾼일까요? 아니에요. 장터를 떠나야 돼요. 교회 안에요, 장터를 떠나지 않은 가짜들이 많아요. 모양은 품꾼인데 내용은 장터에 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보세요. 장터에 놀고 있을 때는 품꾼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포도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품꾼으로서의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일단 포도원에 들어갔으면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장터로 나가면 품삯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가 없어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삯의 약속을 받고 영생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품삯을 얻기 위한 품꾼의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 세 번째 분은 품꾼의 일은 당연히 누구의 요구입니까? 주인이 요구해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각 사람 부른 대로 요구하시는 게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포도원에서 요구하신 건 어디에 다 써 있을까요? 말씀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살겠대요. 품꾼이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마음 찔리죠? 품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포도원으로 품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주인은 요구해요. 자, 여기에 가지를 이렇게 치고, 자, 여기는 거름을 이렇게 주고, 삽은 여기만 좀 파고. 그런데 품꾼으로 온 사람이 내가 예전에 이 얘기하는 순간 품꾼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유튜브를 봤더니, 내가 생각해 봤더니 말씀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주인의 요구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품꾼의 일은요,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장터에서 놀던 인생은 끝내고 이제는 장터를 떠나 주인의 요구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인정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에 20장이거든요. 이 말씀 전에 19장 말씀 조금 전에 조금 얘기했잖아요. 부자가 와요.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너가 말씀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심히 고민하고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떠나가요. 그리고 나온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포도원이 좋은지를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장터에 재밌는 걸 놓지를 못했어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은 품삯,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돈이나 쥐고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그 사람이 우습게 보았었던 그지 같은 베드로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응답하심에 자신의 장터를 버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을 것 같습니까?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어제 쉐어링 할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일주일 남았으면 한 사람은 열심히 회개하겠대요. 일주일 남았으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시겠대요. 비슷한 마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이상 시간이 남은 것 같대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절대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비보가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아직 기사를 못 봤는데 어제 무슨 할로윈데이 파티하다가 100명이 넘게 죽었대요. 그 아이들이 그곳에 파티하러 갈 때 부모님들이 어떤 분은 그래 잘 놀고 와라 그러면서 용돈을 줬겠죠. 그곳에 가는 게 마지막일 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11시,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데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줄 알고 싫은데요? 저는 더 놀다가 일할래요. 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품삯을 놓치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들어온 분들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장터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다?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으니? 지나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다?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요? 산 것이 아니에요. 장터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장터를 안 떠나요. 여전히 놀고 있어요. 허망한 인생의 그 끝을 모르시죠 아직.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게 계속 살다가 울며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이와 같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오늘 말씀 잘 받으셔서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에 돈보다도 영생이라는 품삯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맞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의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포도원에서 요구하는 주인의 요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품삯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야죠. 함부로 언어를 쏟아내고 사람을 무시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는, 그리고는 주일 알아서 집사님, 성도님 의미가 없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오만함으로 만들어진 자기 합리화에 의한 이상한 교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품삯을 기쁘게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